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의 삶과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말씀이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7가지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으로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표적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또 참여한 그런 표적이기도 합니다. 직접 목격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남자들만 5천여 명 정도 되니까 대략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본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오늘은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주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유대인들과 대립이 있은 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그 무렵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또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그 제자들이 돌아오자 그들을 데리고 디베랴의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역으로 지치기도 하고 또 전도 여행을 다녀온 그 제자들과 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주님의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가 6월절 무렵이었는데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6월절 동안에.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6월절 무렵이 되니까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머문 곳은 광야였습니다. 주님은 따라온 무리들 중에 있는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날이 저물어서 허기진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사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빌립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시험해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듣고 빌립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서 저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했는데, 그래야 합격점을 받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표적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머리로 빨리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부족할 것이라고 아주 스마트한,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대한 답이 아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8개월 정도의 그 일삭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으로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자랄 것이라고 빌립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갑자기 주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줘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왜 갑자기 안드레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던 이유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고. 약간씩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내용들을, 각각의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는 모두 주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봤지만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의 대답을 들은 주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이제 앉게 하시고 안드레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 마태복음에서는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먹고,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큼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나눠준다고 수고한 12 제자들이 또 먹을 수 있을 만큼 남았던 겁니다. 축사를 통해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주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판단하고 이제 주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그들이 밤낮 늘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또 나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처럼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자,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자 피해서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은 그런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제 살펴본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 마지막에서 주님은 무리들이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자 산으로 가셨는데 주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봤던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만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이미 사탄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을 때에 사탄과 타협해서 세상의 가장 파워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했던 시험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었죠. 주님은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물리쳤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주님께서 산으로 가셨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은 단지 사람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을 주님에게 주고, 대신에 주님이 그들이 가장 염려하던 문제, 당시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한국도 그랬죠. 먹고 사는 것, 생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염려하던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만 바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또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직접적인 이유는 당장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보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군중들의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또 짐작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주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패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표적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표적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의미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바로 다음에서 말씀하신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광야에서 줄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며 그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표적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주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직후에 다시 주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기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열광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은 모두 하나도 남지 않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에는, 구원과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표적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전하는 진리가 오병이어의 표적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이 표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사실은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보였던 그런 어떤 태도와 관심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주님께 물었고, 주님은 그에게 거듭남을 통한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렇게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주목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그 귀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교훈은 니고데모처럼 그런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가능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특별함을 깨닫고 나아가서 주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줄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을 단지 나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실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주님이 주신 빵과 생선을 먹었던 무리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이유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믿음의 동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신앙은 누가 마음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 부유하게, 더 성공적으로, 더 건강하게 세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결국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자신들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주는 보조자에 불과하지 그들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감히 주인을 자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이 있다면 사실 종이 아니라 뭐죠? 주인이죠. 쉽든 어렵든 어떤 상황에 쓰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번영신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보다 예수님의 그 주님의 손에 있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 보다는 주님의 손에 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천번제운동, 금식 기도회를 이렇게 갖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비결 많이 들어보시죠? 재정 축복의 비밀 등을 알려준다는 그런 신앙 세미나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그런 축복 성회들을 개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무리들이 주님에게 권력을 쥐어드리고 주님 손에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권력을 쥐어드리고 대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열심으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혹은 주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고 대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주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순수하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바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금식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주님 이거 안 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굶어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공갈 협박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수단으로 변질시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 무리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자 주님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은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믿음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생각나죠?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주인인가? 아니면 나의 바람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력자인가? 능력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표적을 보고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무리들이 보였던 주님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종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참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표적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보다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